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하기 원하십니까? 왕이신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 송축하기 원하십니까? 왕이신 우리 교회의 하나님 정말 송축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이 땅에서 송축하는 삶을 사시다 주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때 하늘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귀한 또 임재와 또 축복 속에 또 저희가 여리고를 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창에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합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우리 연합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소식으로 전해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 가나안의 강력한 그러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스파이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무서운 보고를 하게 되죠. 그야말로 방어가 잘 이루어진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자들을 통하여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악평의 이야기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별도의 2명의 정탐꾼이 다른 기별을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리고는 취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나안 아주 그 대표적인 강력한 요새 그 도시에 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는 것을 여러분 그 이후에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라합의 집이었죠. 그리고 그 라합은 하나님의 산 역사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증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점령당해야 하는 그 이방 땅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지금 어떤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모습은 이방 민족의 백성이 보기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행동에 옮기느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하늘의 자원들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리고를 마주하는 것은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정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의 내용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정복해야 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여리고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대하실 것이라고 기록하셨을까요? 라합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될 것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 특별히 이 아말렉인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에 지파하였습니다. 모세 시대의 주님은 기록하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승리의 그러한 이 삶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으로 다룰 것을 기록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연의 힘을 사용함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를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자연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힘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생각을 혼돈케 하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을 통하여 점령하실 때 기드온이 용기가 없어서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 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내용에 보면 그 진영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게 넘기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꿈의 역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심으심으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16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마다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악령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길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했지만 라합의 눈에는 불가능하지 않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할 때 그 일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방황, 광야에서 방황은 분명히 하지 않아도 되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여리고 성의 점령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희망과 또 권능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18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출애굽 동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있는 가정에는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용서와 구원의 표인 이 붉은 줄을 매다른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대에 그 구원의 줄을 내리고 함께 가족들을 모으고 구원받게 될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게 되도록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천사의 기별, 라합을 통하여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내릴 그 여리고성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바벨론의 역사 또한 무너질 것이 성경의 분명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분명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욥기 11장 18절에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희망과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림의 때가 정말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된 상태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언 23장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된 희망,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의 미래는 분명하고 밝은 것입니다.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겨냥하면 천국뿐 아니라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음 세상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정말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하여 총을 쏘지 않고 그 부족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음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이 선교사, 그 이후에 그의 부인이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간호학을 배워가지고 전공한 것을 살려서 남편을 죽인 부족들에게 들어가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고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여 그 부족들이 구원받게 하였던 그 가정.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일기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으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별을 라합을 통하여서도 그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별이 있으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54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탄원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에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주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여러분의 직임이 무엇이든지 누가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일에는 과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셔서 그 자격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말을 자기가 못하겠다, 말이 어줍지 않다 얘기했을 때 내 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할 대변자 아론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돕는 사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나타내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들려진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니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 빼는 때 물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 물이 멈춰서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먼저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해야 했던 그 지도자의 역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잘 신실하게 감당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경험을 분명히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가게 되었다. 이제는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의 기념의 장소가 되었고 영적 부활의 장소요, 그곳에서 이제는 광야의 만나가 아닌 가나안의 새 식물을 먹게 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삶 못지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둔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험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치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거룩한 그러한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점령의 실패와 대조적인 모습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시간이 여리고의 승리의 점령 이전에 있었고 아이성의 실패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그분을 초청하며 그분의 영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영을 무장하고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달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진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진지하게 주목하여 그들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기대감과 설레임의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그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50쪽 내용 가운데 보면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무엇으로요?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승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49쪽에는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지런하고 성실한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일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그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계속하여 돌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했겠습니까? 엘리야가 7번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조그만 구름이 나타났고 곧이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간절하게 기다릴 때 더 진실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다림의 결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매일의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 또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신 가운데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윌고 먼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서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위윌고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순종하여 협력할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여리고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의 영의 감동과 도우심 가운데 능히 점령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좀 이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손수모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시험으로부터의 승리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강구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계속되는 신문과 또 고문 가운데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 앞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궁전에서 사내들인 의회의 법정에 서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 분봉왕 헤롯의 재판정으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시면서 그분은 조롱을 받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것 무엇을 통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도우심을 통하여 그 순간 그 시간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와 수욕과 가시관을 쓰셨고 피로 물든 낡은 자줏빛 왕의 예복을 입으셨던 그분께서 그 시간 거룩한 인내로 부드러운 동정으로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으로 참으시며 우리에게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취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안에 점령해야 할 여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되든지 어떤 악령의 역사가 되든지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